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완전한 사랑, 맞춤형 사랑이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는데 내가 만일 마음그릇을 덮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는 나와 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분들 같아요? 복이 없는 분들 같아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저는 여러분 모두 복이 있다고 확신해요. 그 근거가 뭐냐? 첫째, 이 시간 졸아도 상관없습니다. 빈자리를 채우라는 말씀을 지켰으니까. 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 신구약 성경 중에서 무려 176절이나 되는 말씀이 시편 119편인데 말씀만 계속 강조해요. 그런데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수요일인데도 주일 성수했는데도 빈자리 채우라는 말씀 때문에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당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말씀은 많이 알았는데 실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야말로 어중이 떠중이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은총 베푸시고 싸우지도 않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넣어주시고 이렇게까지 베푸셨는데도 주의 말씀 앞에 마음그릇을 엎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도 임하지 않고 복이 임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탄 마귀의 사냥감이 되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수십 주 동안 그 역사서를 통해서 배웠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성벽 재건식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이게 말씀은 실천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게 될 말씀에 보면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꾸 헌금으로만 이렇게 좁혀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뭐냐? 큰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주의 말씀대로 실천했다. 이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대목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말씀 실천하는 것은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 내 마음을 바치는 거, 신앙 고백을 바치는 거, 이것과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성전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전 예배가 든든히 세워질 때에 여호와 중심 주위에 언약 공동체가 제대로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 읽어야 될 느헤미야서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런 겁니다. 말씀을 가진 분들이라면 남이 알아주건 말건 하나님의 말씀 실천할 때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다짐을 해도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한순간 방심하면 주의 은혜를 받다가도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했던 그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절규하며 말한 게 나 자신의 정과 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성벽 재건 봉헌식 했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 못 가서 또다시 범죄했다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에 나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시길 참 잘했어요. 성경 상식도 하나 배우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쭉 계속 다루는 것 중에 역사서의 마지막 장이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오늘 말라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는 애언서고 역사책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끝나는 겁니다. 어떤 책이건 항시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신약 성경 올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침묵을 지킵니다. 그래 느헤미야 13장이 이렇게 가치가 있고 그런 것만큼 역사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느헤미야 10장 내용은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잠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역경을 딛고 마침내 신앙 부흥운동에 성공하고 그러면서 성벽재건도 완성하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됐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했던 약속이 뭐였지요? 공사가 다 끝나면 와 머리 좋으시다. 역시 제가 봐도 우리 셀라 찬양대는 항시 저렇게 얼굴에 총기가 보여요. 그걸 알아맞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이 원고 읽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요. 그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느헤미야는 이제 됐다. 그리고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각각 위임시키고 그리고 성전에 관한 것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에게 맡기고 그리고 돌아간 겁니다. 이제는 돌아가도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에요. 근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모든 약속 어기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황폐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응답은 받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돼요. 그러나 응답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줄을 놓으면 옛날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몇 단계가 있다 그랬죠? 복은 벌써 잊어버리셨나? 복은 받는 게 있고 복은 받는 게 있고 받는 것을 계속 쌓아두는 저장하는 복이 있고 저장해놓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그 복을 누리고 본인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가 전도서에 나오죠. 그리고 쌓아놓은 복을 내가 누리는 3단계가 있다 그랬죠. 이제 기억나셔요? 그냥 됐어요. 이제 진지 드시고 나서 머리 안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내가 간구해서 응답받고 중요한 것은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성경 상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 복을 계속 쌓아두어야 합니다. 쌓여야 돼요. 그 필요할 때마다 그 복을 꺼내 내가 필요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복 부어주셨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복이 없는 거예요. 쌓아둔 게 없으니. 그러니까 한순간 방심하면 아무런 복된 사모고는 무관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통해서 읽고 요모조모 복을 주시고 그랬는데 그만 방심해가지고 그 모든 복을 날리게 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임재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하게 했던 이 모든 거 극복했는데 또다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시작은 누구냐? 이방인들을 축출하는 거였어요. 이방인들을 내쫓는 거였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오면 사람이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직원들 경건에 때 읽었던 말씀인데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외국에서 데려온 정략 결혼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늘 주님 앞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지금까지 된 거 보면 결국 이방인들 데려와 가지고 우상 숭배 죄악에 빠졌고,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 죄악 때문에 바벨론이 망했거든요. 느헤미야가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숙주 역할하는, 무슨 역할하는? 숙주 역할이 뭔지 알죠? 드시는 숙주 말고 기생 하는 바이러스가 대신 딱 떼알이 들고 그 병을 옮기게 하는, 그게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을 내쫓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은 외국인 함부로 하네, 이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지난번 했으니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우상 숭배의 숙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쫓은 겁니다. 이때에 그 누구도 쫓아냈냐 그러면 암몬 출신 도비야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지도 말하게 되는데, 참고로 이 대목을 읽을 때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분명 4절 5절은 원인을 말하고 당시 상황 6절 말하고 조치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지간한 것은 다 그냥 제거하고 원인과 결과, 이 식으로 계속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이제 역사서 마지막에 느헤미야 10장을 읽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을 동원시켜서 보아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암몬 사람 도비야를 고유명사 명시하면서 그를 추방시켰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지 자 봅니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 저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근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놀이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목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저 일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약속 지키려고 페르사 제국으로 잠시 비웠던 그 사이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는 도저히 성전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 성전에서 일하려고 그러면 첫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레위 지파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을, 그것도 성전의 방을 딱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처세술이 보통 사람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이 중심부 같은 방을 딱 차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 들으니까는 느헤미야는 막 배신감 느끼고 충격을 받고 막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에스라를 통해 신앙 종교개혁 해놓고 했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거 방해하였던 바로 그런 인간을 어떻게 저렇게 이 성전 중심부를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분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관점에서 보면 이 도비야 같은 경우는 사탄이 몰래 뿌려놓은 가라지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인데 도대체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너무 세속적인 관심이 쩌든 인간이에요. 그럼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주 며느리가 누구였어요? 아니, 처음에 읽으셨잖아요. 산발랏의 사위가 손주였다고 하는 거 기억나셔요?
아까 조금 전에 목사님 읽으셨잖아요. 어쨌건 좋아요. 이 산발라 도비아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앞장서서 방해했던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의 그 인맥 유지하느라고 거룩한 성전의 거룩성을 깨트렸던 거예요. 불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배신감과 함께 이 분노 속에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모두 내던졌습니다. 죄악 제거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산교육시킨 겁니다. 도비아로 말미암는 죄의 누룩이 거룩한 공동체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조치 취했던 겁니다. 그래 느헤미야는 도비아 같은 인간들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우리 여김을 받는 거, 요건 안 하겠다. 요 메시지 주고 있는 것이 역사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신앙관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도비아는 누굽니까? 이 도비아는 모압, 암몬 그쪽 계통 사람입니다. 이쪽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경적이지도 않은 세상 유행 풍조에 물든 사고방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서 도비아처럼 큰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교회에 세상 유행 풍조 저세 철학이 도비아처럼 딱 또아리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주의 은총이 임해야 되는 여러분의 가정에 세상 유행 풍조에 물든 것이 들어와서 가정을 천국이 아니고 세상 공동체 마냥 가정생활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우려는 현대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되어가지고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사고방식을 기꺼이 나의 마음에, 나의 가정에, 내가 속한 교회 부서에 끌어당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도비아가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뻔뻔스럽죠. 근데 마귀 속성이 그래요. 마귀 속성이 본래 뻔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면 얼굴이 막 뜨거워갖고 막 얼굴색이 벌써 나타납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그래서 요거 해도 안 돼요. 왜? 요거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장땡 나왔어도, 장땡 맞죠? 38광인 가장 센 건가? 어쨌거나 나왔어도 이걸 표시를 안 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나오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대박 못 터뜨려요. 근데 도비아는 아주 뻔뻔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금방 예루살렘 성전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뻔뻔스러운 겁니다. 그래, 이런 도비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고 엄격한 자세 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들, 그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느헤미야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제 11조 문제를 또 다루더니 안식일 문제를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에 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을 안식일을 더럽혔던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멸망당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안식일 지킬 수 있는 건강, 환경, 여건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 줄거리처럼 온갖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궤도로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차하면 방심해서 느헤미야 13장처럼 또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기초부터, 신앙의 본질부터 회복하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는 느헤미야가 막 금식하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느헤미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내용은 뭐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판녀를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모든 게 원위치 돌아가는 겁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모아사 기억하사 뭘 주옵소서. 이게 구약 성경 역사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기억하시고 분명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겠습니다.